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이재천 목사님께서 저를 혁신도시교회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의 모습 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주의 귀한 기쁨과 복음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가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적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내용은 제가 어제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설교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책을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그 책의 내용을 하나도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그 말씀의 내용과 가장 유사한 말씀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공적 신앙, 저는 공과 사가 일치하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공과 사, 그래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철저히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에 우리는 훨씬 더 익숙한데요. 사실 그래서 선공후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적인 건 먼저 하고 사적인 건 나중에 하라.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과 사는 이분법적으로 서로가 대치되는 개념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느 날 문득 제가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주제, 이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관련해서 고민하다가 아닌데 공과 사는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딱딱할 수 있겠지만 이 개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또 우리의 삶을 좀 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절 하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최근에 그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는데 이 공공이라는 표현은 뭘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공공신학, 공공. 영어로는 public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공공이라는 말 앞에 신학이라는 게 붙은 게 사실 어색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성서신학. 그래서 성서신학자 그러면 우리 남대공 목사님, 그 다음에 김상래 목사님 이런 분들께서 성서신학을 전공하셨죠. 성서신학. 또 그런가 하면 역사신학이란 말도 있어요. 역사신학은 요즘에 교과 공부하시는 이국헌 교수님이 역사신학을 전공하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 조직신학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 삼육대학교 총장님이신 김일모 목사님이 조직신학 전공하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선교신학 이전에 총장님이셨던 김성익 목사님이 선교신학 전공하셨어요. 그다음에 실천신학 그러면 지금 계신 송창호 교수님이나 김원공 교수님 이런 분들께서 실천신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이라는 말 앞에 붙어져 있는 이름이 좀 익숙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공공신학이란 말은 익숙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공공이라고 하는 말하고 신학이라는 말이 붙어서 사용된 게 50년도 채 안 되고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사용된 건 그보다 훨씬 더 짧고요.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사용된 건 그보다 더 짧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공신학이라고 할 때 그 공공성은 복음, 교회, 그리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우리의 공적인 삶, 일반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범주가 있었어요. 신학이 다루는 범주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전통적인 범주 안에 그 신학이 다루는 범주 속에서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학 범주 밖에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신학은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이야기여야 한다는 것이죠.
신학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이야기한다는 거죠. 신학은 신앙 이야기하고 신학은 예수님 이야기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신학은 교회 이야기이고 하나님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교회의 이야기가 구현되는 장소는 과연 어딘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 신학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은 그 신앙이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공간은 공공의 영역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직장에서, 주부로서, 가정에서, 교회와 좀 동떨어진 그런 장소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드러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공공을 신학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말이 아니라 신학이 실천되어져야 할 장소가 바로 공공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학교나 직장, 가정과 같은 우리 삶의 다양한 삶의 터전이 이 공적인 장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천하고 또 전달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끼리 주고받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 밖의 사람들과 어떻게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적 개념이죠. 신학을 삶에서 실천함으로 그 신학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신학을 실천하는 것, 그게 신앙이죠. 신학은 분명 하나님 이야기여야 하고 교회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 메시지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배추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김치를 만들 수도 있지만요. 된장을 넣어서 배추국을 끓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냥 씻어서 싸먹을 수도 있어요. 배추는 바뀌지 않았는데 먹는 용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 메시지는 바뀔 수 없어요. 바뀌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전달되는 어떤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은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되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바로 공공신앙이에요. 첫날에 말씀드렸는데 삼육대학교에는 한 10개의 캠퍼스 교회가 있습니다. 10개의 교회. 매 안식일마다 10개의 교회가 캠퍼스 안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대부분 다 한국말로 드리죠.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같은 캠퍼스 안에서 중국어 교회는 중국어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국제교회도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요. 메시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 언어는 다른 언어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표현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나누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이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공적인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잘 몰라요. 왜요? 우린 그걸 드러내는 걸 많이 불편해하거든요. 좀 몰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티를 안 내고 살아요. 우리는 그저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도 모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어요. 영국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걸어가다가 당신이 이제 길이 보면 양쪽에 찻길이 있으면 양쪽에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다가 당신이 걸어가는 쪽에 교회가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걸어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는 길에 교회가 있으면 나는 그 교회 앞을 지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서 교회를 다른 길로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70%가.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를 싫어해요. 회피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전도회 합니다. 오세요. 어딘데요?
교회요. 아, 그럼 잘. 그래서 때때로 뭐 어떻게 뭐 회관 빌려서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에요, 많이.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이렇게 뭐 참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려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오기 싫다니까요.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교회 그리스도인을 접하려면 세상 밖에서야 접할 수 있는데 세상 밖에 나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소통 잘 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만 아는 우리만의 언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교인들만. 우리는 그 언어로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언어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베트남 사람들 앞에서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물론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한국말을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은 대단히 시끄러운 사람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그저 시끄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 이야기를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참 많아요. 왜요? 우리의 언어, 우리만의 언어로 말하니까. 도무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니까. 우리는 온갖 미사여구를 다 사용해서 그들에게 진지하게 마음을 다가가서 마음을 열어 얘기하는데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종종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고 이해하는 것, 그게 소통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과의 소통에서 그렇게 썩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만의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저는 모태교인인데요. 제가 태어나니까 우리 부모님 교회를 다니고 다녔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가 어떤 단어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도 전에 그냥 그 단어를 먼저 배웠던 적이 종종 있었어요. 가령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몇 살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8살쯤 되었을 것 같은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 번이나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8살 때 그렇게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광이 도대체 뭔데 자꾸 돌려야 한다는 거지? 뭐 그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영광을 돌려야 한다니까. 영광의 의미도 모르고 왜 돌려야 하는 거지 영광을? 어느 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또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까지 달려가셨지? 그럼 우리도 십자가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건가? 그 십자가는 어디 방향에 있는 거야? 그 어렸을 때 제가 고민하던 기억이 있어요. 막. 이런 말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우리만 아는 우리만의 용어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우리만의 용어라고 하는 게 그것이 직접적으로 언어적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떤 형식이나 삶의 방식일 수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언어가 다르고 표현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그들의 언어를 배우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대로 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삼육대학교에 베트남 유학생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많이 있지만 이전에는 더 많은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600명이 넘었어요. 우리 삼육대학교 안에 베트남 학생 6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 베트남에서 이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왔을 때는 한국말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처음부터 한국에 온 게 한국어를 먼저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한국어를 1년 동안 한국어 어학당, 삼육대학교 한국어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면 어느 정도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 시험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너 이제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어. 우리 학교에서 유학생으로서 공부할 수 있어. 그런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면 삼육대학교에 들어와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에서 한국어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든지 그렇게 전공으로 우리 삼육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든지 포함하면 한 600여 명이 됐었습니다. 아무튼 이 학생들이 그렇게 와서 처음 우리 대학에 와서 한국어를 공부할 때는 한국어를 몰라서 공부하러 왔으니까 도무지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얘네 뭐라고 말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부서에 있었거든요. 그 학생들 다루는 부서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웃어주고 또 주머니에 이렇게 진짜 아이들 다루듯이 사탕 같은 거, 껌 같은 거 가지고 있다가 일로 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냥 웃으면서 주는 거 말도 안 통하니까 주고 열심히 공부해라 한국말로 하기도 하지만 얘는 못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어깨도 두드려 주기도 하고 또 집에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라면이라 쌀국수 이런 거 많이 사놓고는 지나가는 애 불러갖고 와서 이리 와 해가지고 또 이거 주기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직 젊어서 주례한 커플이 많지는 않지만 주례한 커플 중에 이제 김 공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너 김 나한테 평생 대야 돼 그랬어요. 제가 먹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명절 때가 되면 막 김을 이렇게 큰 박스에 몇 박스가 배달이 됩니다. 그거 우리 유학생들 주는 거예요. 베트남 학생들 주고 그랬습니다. 얘네들이 여름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겨울 옷이 없습니다. 날은 추워지는데 돈도 별로 없고 덜덜 떨면서 학교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지인들의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옷 좀 기증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연구실 앞에 그 옷들을 이렇게 기증해 놓은 걸 기증해 놓고 진열해 놓고 우리 학생들 와서 2개씩만 가져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못 입을 옷 가져오지 말라고 세탁해서 버리기 아까운 거 그런 거 말고 입기 너무 내가 입고 싶은 거 그거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좋은 옷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멋쟁이 교수님들이 입던 옷 정말 좋은 옷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쭉 진열해 놓고 2개씩만 가져가라. 무료다. 그 대신 나하고 페이스북 친구 맺자. 계속 와서 친구만 맺고 2개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옷을 입는 대로 원하는 대로 가져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됐는데 페이스북에 보면 페이스북 뭔지 아시죠? 네. 거기 보면 얘네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음식 사진 이렇게 사진 찍어 놓고 이 음식 먹고 싶다. 걔네는 말로 써요. 그러면 이게 음식 그림은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걸 번역기 하는 걸로 해가지고 보면 이게 음식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얘 누구냐 얘 찾아내. 그래가지고 얘 찾아서 그 똑같은 음식 사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요 얘네들이 사고를 엄청 많이 쳐요. 너무너무 많이 칩니다. 제가 그때는 삼육대학교 후문에 살았는데 자려고 누우면 밖이 시끌시끌해요. 그러면은 어김없어요. 얘네들이에요. 술 먹고 술 취해서 싸움하고 주정하고 그리고 시끄럽고 사람들이 민원 들어오고 경찰도 출동하고 뭐 그런 일들이 사실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 때문에 밤도 설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아유 복 목사 참 훌륭하다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제가 얘네들을 데리고 왔어요. 베트남에서. 제가 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일을 제가 담당했었거든요. 제가는 그 학생들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서류만 보고 그 학생들을 받기도 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제가 베트남에 직접 가서 그 학생들 일일이 면접하고 물론 그때도 통역하는 사람을 함께 하면서 이 학생이 어떤지 그리고 그 학생들을 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꼭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일 부모님 좀 만나자. 그 집에 또 방문했어요. 그리고 가서 당신 아이 우리 학교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당신 아이 정말 잘 그렇게 교육시키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데려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약속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소통하고 싶은데 말로 잘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사탕 몇 개 주워주고 웃어주고 등 두들겨주고 먹고 싶은 거 먹여주고 그러니까 말은 안 통하는데 마음이 통해지는 거야. 제 마음을 얘네들이 알아주더라고요. 어느 날 얘네가 그래요.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도 잘 못하는데 한국말 어눌한 한국말로 왜 나한테 잘해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낯간지러운 말을 했는데요. 그때 진심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진심이에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넌 내 가족이야.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난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 돌봐야 돼. 이런 진심이 느껴지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도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신앙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들을 우리 대학으로 유치하고 또 학생들을 이렇게 데려오는 일을 감당하면서 또 그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하면서 공적 영역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실천이 가능하겠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작게나마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언어가 달라도 소통할 수 있어요. 분명 교회의 언어, 즉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세상의 언어가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소통은 가능해요. 왜요? 언어로만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말로 하는 소통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하는 소통이 훨씬 더 강력하지요. 그게 바로 공공신학의 이유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공공신학에서 공공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 사실 이건 그 공공이란 말이 그 내부적으로도 모순도 있고 뭐 이렇게 서로 표현하다 보면 잘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공공이라는 말이 공적인 것의 반대는 뭐죠? 사적인 것. 그래서 공적인 것에 대한 설명이 어려우면 사적인 것에서 사적이지 않은 게 공적이겠네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럼 사적이지 않은 건 뭘까를 또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예수님이 사적이지 않은 게 있으셨네 하는 것도 또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사적이지 않으셨다. 이 시간에 네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적인 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던 네 가지 사적인 것, 그 네 개 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가 아닌 것이 바로 공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는 무엇인가 하면 무사, 이 사가 없음이에요. 사가 없으며 이 사는 무슨 사인가 하면은 개인적인 사가 없으셨어요. 한자로 사생활할 때 사자죠. 그러니까 이 사생활할 때 사자가 아닌 게 공인 거죠.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당신을 소개하셨어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 곧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또 같은 의미로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신 일, 당신이 하신 말씀, 이건 당신 게 아니었어요. 다 당신을 보내신 자의 일이었고 보내신 자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셨는가 하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을 위한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로서 실로함의 삶을 사셨어요. 실로함 뜻이 뭐예요? 보냄받은 자. 실로함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보냄받은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때는 언제일까요?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그 모든 것을 그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 드릴 때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드디어 내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당신의 때가 이르렀답니다. 그 때가 언제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래요.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굉장히 좋은 영광을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날 칭찬해주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뭐 그런 것들을 영광 얻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그런 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보내실 이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때가 그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 영광의 때는 당신의 죽음의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보냄을 받은 분으로서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사셨던 분이 아니라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사, 이 사가 없었어요. 무사.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자꾸 조작하게 되고 의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대단히 홀가분하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죽은 존재였기 때문에 홀가분하신 분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주님이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 이 나가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라고 하는 게 없으셨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당신의 삶의 이유는 오직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그분의 삶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를 내려놓고 그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의 없음, 그것이 첫 번째 공의 의미입니다. 개인적 사가 없는 것, 그것이 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관심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없으셨던 또 다른 사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비슷한 사가 없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는 비슷사 또는 닮은 사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가 없으셨어요. 우리가 근사치 또는 사이비라고 할 때 말할 때의 사입니다. 그죠? 사실 사이비라는 말은 사시이비라고 하는 말의 고사성어 준말이잖아요. 근데 뭐 사이비 그러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게 무슨 일본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이비라고 할 때 그 사이비의 뜻은 뭘까요? 비슷한데 진짜는 아닌 거. 이게 사이비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자기 말인 것처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비슷한 사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 또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교 긴 역사 속에서 네노라 하는 랍비들이 있었고 그 랍비들이 성경 말씀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있었던 가운데 그 해석의 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을 넓혀가던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곧바로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그 말은 단순히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거나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다시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의 생명을 뭐하라? 존귀히 여기라. 그래서 내 일생에서 만나는 사람에 대하여 누군가를 모욕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모욕하게 될 때에 그 당사자에게서 핏기가 사라지게 되는데 근데 피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니까 모욕 그 자체를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모욕하지 마.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였던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건 7번째 계명입니다. 누군가는 이 계명에 대해서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본질적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더 넓고 더 깊어요. 어떤가 하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고 그저 내 욕망의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바라본다든지 그를 그런 대상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성적인 범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수단으로 여겨서 간음이 뭐예요? 내 쾌락을 위한 거죠. 내 욕망을 위한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욕망을 위해서 그 사람을 내 뭐예요? 도구로 사용해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게 곧 간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용하려고 들고 또 내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의기에 그 의사에 반하여 무엇을 일부러 하게 하는 것, 그런 게 다 뭐래요? 간음이래요. 왜? 간음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빼앗아 버린 거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만들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을 물건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도구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나는 그 순간 그를 물건처럼 취급해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계명을 그렇게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옛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해석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명 배후에 있는 진짜 의도된 말씀을 콕 집어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닮으려고 노력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비극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꾸 누군가를 모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오리지널로 태어나서 카피로 사는 걸 타락이라고 한다. 몇 번 생각해도 맞는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각자가 다 하나님의 고귀한 오리지널 작품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자꾸 누군가를 모방하고 카피하면서 오히려 뭐가 돼요? 짝퉁이 돼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누군가를 모방해요. 누구처럼 되려고 하고 누구만큼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탕진하며 살아갑니다. 남이 뭐 가지고 있으니 나도 가져야 하고 남이 뭐 하니까 나도 뭐 해야 하고 그래서 남들만큼 해야 하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습니까? 나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삶을 실천하는 것이 누구의 눈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죠. 나의 내면의 동기와 목마름이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남을 카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곧바로 들어가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늘 그분은 본질을 꽉 붙잡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신앙의 주체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남들 것을 모방해서 그럴듯하게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가 없으셨어요. 여러분, 공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에 집중하고 그것에 충실한 삶, 그게 바로 공입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사, 예수님이 없었던 사는 또 무엇일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없었던 것은 거짓 사가 없으셨어요. 사기 친다고 할 때 그 사죠.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실한 삶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안과 밖이 똑같은 것을 의미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당신 자신을 근사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당신을 꾸며야 할 이유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죠. 안과 밖이 똑같은 거니까. 거짓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그런 거짓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진리라는 말, 이 신약 성경에 쓰였던 원래 쓰였던 헬라어라고 하는 그 원어로 풀어서 더 고급스럽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진리를 그 원어가 가진 보편적 의미로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진실 혹은 진정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면 그 속에 자유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고 누군가를 속일 의도가 없다면 나는 대단히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할 때는 내 속에 자유를 빼앗기는 거죠. 내 거짓이 드러날까 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짓이 없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실 수 있었습니다. 거짓 없는 삶, 이게 바로 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진실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공적인 신앙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사는 사치스러울 사였어요. 이 사가 없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사치스럽게 할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입고 있던 옷까지도 벗어주셨어요. 그렇게 수치스럽게 온몸이 노출된 채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물질이 넉넉해서 활동하셨던 게 아니에요. 누군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가까스로 지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셨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셨어요. 당신께서 가지신 것이 없으셔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미안한 말씀이지만 교회들이 너무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는 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대신에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물질이, 그 행위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스스로 자위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그래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재정이 넉넉해야, 물질이 좀 있어야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큰 일 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바른 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바른 일 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큰일 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큰일이라고 하는 게 재정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큰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성이 불과라 그랬대요. 공을 이룬 후에는 거기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서적 언어로 이야기하면 0으로 시작했다가 6으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게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0으로 시작했다가 6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 교회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커 작아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한두 명 있더라도 교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좋은 교회 아닌가요? 일본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단히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로 꼽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에게 신앙을 전수해준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요,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한 명의 신자를 냈어요. 그 신자가 가가와 도요히코예요. 목사님인데. 일본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가 정말로 산 교회 아닐까요? 왜 자꾸 우리는 숫자 가지고 우리 교회가 커 작어 이런 얘기 할까요?
작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음의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크고 작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있고 없음의 문제인데 그러면 다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와이선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올바로 평가하려면 그 교리나 농명청에 적혀있는 신자의 그 수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주를 위해서 일하는 활동과 그 교회의 신실하고 견인볼만한 일꾼들의 수요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진짜 교회죠. 단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인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진 게 없으셨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를 선물로 주셨어요. 병든 사람에게는 당신이 온전히 선물이 되어셨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고통을 나한테 주어. 그리고 예수님은 각 사람의 고통을 모두 다 감싸 안으셨어요. 내 눈물이 내 눈물이야. 사람들의 찢기고 상한 마음을 그대로 부둥켜 안으셨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당신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사치스러워요.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은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 교회가 너무 부유해서 세상에 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마음이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유함과 사치스러움에 사가 없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또 이 세상에 대하여 선물할 것이 그저 나 자신뿐인 삶, 그런 공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배워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참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고 나서 또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을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 계획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단히 많이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려고 하는 그 죽음이라는 사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가 다 없으셨는데 한 가지 가지고 계셨던 사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죽음의 사였어요. 죽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바치는 자기 희생의 삶이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그 진리를 주님께서 지금 막 살아내시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고난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서 의로운 고난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넣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은 싫어요.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셨으니 그건 예수님 가지시고요. 우리에겐 행복과 평안만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내어줄 때 우리의 삶이 영원해진다는 것인데 베드로는 아직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였죠. 예수님에게는 개인적인 사가 없으셨어요. 그저 남의 것 모방해서 비슷해지려고 하는 사가 없으셨어요. 거짓된 사도 없으셨어요. 또 사치스러움의 사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의 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죽음의 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서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공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신앙은 내 것에 집중하는 신앙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과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공적인 신앙은 본질에 충성하는 거예요. 오리지널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적인 신앙은 거짓 없는 진실함의 삶입니다.
공적인 신앙은 세상에 가져요. 하나도 가진 것 없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신앙은 내 삶에서 죽음과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일본의 문학가인 엔도 슈샤쿠가 침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몇 해 전에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간추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포르투갈의 선교사인 페레이라라고 하는 선교사가 일본으로 선교를 하러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페레이라 선교사를 신부예요. 그때는 가톨릭 그 선교가 이루어질 때였으니까 페레이라 신부를 일본에 파송했는데 포르투갈 본국에 이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페레이라 신부 되게 유명한 분인데 엄청나게 영성이 뛰어나신 분인데 그분을 우리가 대표 선수로 선교사로 보냈는데 그분이 배교했다는 거예요. 말이 돼? 근데 그분의 제자였던 로드리고 신부 그다음에 다른 여러 사람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드리고 신부가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이 마카오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잠적해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예요. 당시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가 엄청나게 심할 때였습니다. 일본에 잠입한 로드리고는 일본의 지하교회 신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당시 일본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너무나 심했는데 그들을 잡으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고문 정도의 그런 고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 온천이 많잖아요. 그 온천의 뜨거운 물을 계속해서 머리에 방울방울 죽을 때까지.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귀에 구멍을 뚫어서요.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게 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이게 그 당시 일본에서 박해했던 실제 기록이에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그런 곳에 말뚝을 매달아 놓고 사람을 거기에 매달아 놓고는 이 파도가 이렇게 계속 밀려오는 걸 아주 두려움에 떨게 해서 죽게도 했어요. 이게 진짜 일본에서 자행되었던 박해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일본이 기독교 신자를 회유하는 방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그림을 바닥에 놓고 그 그림을 밟고 지나가면 된다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그 그림을 밟기도 하고 그리고 풀려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으니 그냥 죽임을 그런 식으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그림을 밟고 지나가요. 그리고 풀려나요. 근데 밖에 나가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예수님 믿어요. 그러다가 또 잡혀와서 또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밟고 또 나가고 다시 또 잡혀오고 그런 일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드리고도 잡혔어요. 일본이 그 로드리고에게 말합니다. 그림을 밟으라는 거죠. 그러면 너 밟으면 지금 고문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지금 다른 신자들은 거꾸로 매달려서 귀가 구멍이 뚫린 채 피 흘리며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니 로드리고가 미칠 것 같았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그림을 밟아야 하는데요. 그러면 평생 동안 그 예수님을 아름다움으로 살아왔던 이 사람이 이걸 밟는다는 것,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로드리고가 번민 속에서 고민해요. 그때 그 순간에 그 그림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와요. 이 소설의 이야기예요. 그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네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 나는 이 세상에 밟히러 왔다. 밟아라. 내 아픔에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가 엔도 슈사쿠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엔도 슈사쿠는 그리스도인의 고통의 순간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또 인간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분은 밟히려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죽으러 오셨다고. 죽을 사자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역시 그런 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년을 산다고 하면 그 100년은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주어진 시간일 겁니다. 근데 그 100년은 시간으로도 환산이 가능할 겁니다. 365일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100
100년 하면 87만 6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곧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00년을 살아가는 나에게 87만 6천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가 두어 시간을 뚝 떼어내서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며 울어주었다면 내 생명의 일부를 그를 위해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내가 아닌, 내 가족만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드리는 기도의 소원이 하루에 30분씩 열흘을 기도했다면 그 많은 시간은, 적어도 그 시간 동안은 내게 주어진 87만 6천 시간 중에서 그 시간 동안은 그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진짜 내 생명을 다 내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아닌, 내 가족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 생명의 일부를 함께 나누어주는 삶,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게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 공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